산상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신 말씀을 기록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순의 제일 첫 번째 부분인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1절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맨 처음에는 산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엄청나게 높은 산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한 언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호수 주변으로 해서 그 언덕들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때로는 이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안아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제자들입니다. 무리들과는 구분되는 개념의 단어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천국 복음에 반응하여서 그물을 버리고 때로는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포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그것은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영접한 사람들, 그분을 따라가기로 한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거야, 나를 따르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천국의 삶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조금 편안하게 불편함 없는 삶을 살 수 있지만 행복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억만장자가 된다고 해서 행복이라는 것이 세트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돈이 많아도요, 삶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의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천국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정말로 가난한 삶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복이 이어지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저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보면 애통하는 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애통하는 사람, 울고 있고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와 주권을 빼앗긴 채로 누군가의 다스림과 수탈을 당하고 있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저희 나라의 조상들도 일제 강점기 하에서 36년 동안 고통과 애통의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슬퍼 응어러진 마음을 한이라고 부르죠. 아마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런 한의 감정, 애통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죠.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사실 애통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울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애통하고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아프고 답답하고 울고 있다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보이겠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위로와 주님의 그 평안과 안식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유튜브 그 영화 클립 중에 2014년에 극장에서 상영됐던 언브로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전체 버전을 다 본 건 아니고요, 한 20분 정도로 줄여진 그 영화의 클립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실존 인물 루이스 잠페리니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917년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이 이태리 출신의 미국 이민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잠페리니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매일 싸우고 얻어 터지고 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았는데, 형이 이제 잠페리니를 불쌍히 여기면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너도 할 수 있다고, 너도 잘하는 게 있을 거야 하면서 그에게 육상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를 육상부에 가입시켜 주고요, 정말 거기서 그의 실력이 드러나고 두각이 나타나면서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참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그 당시에 조금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고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가 맡았던 임무 중에 하나가 비행기를 타고 수색 작업을 벌이는 일이었는데, 그가 탄 비행기, 전투기가 추락을 하게 되고 바다에 표류하면서 무려 47일을 버팁니다. 정말로 갈매기를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47일을 버티는 가운데 일본 군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죠. 이때부터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고문과 폭행, 짐승 같은 삶이 이어지고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일본이 패배를 선언하고 미국 땅으로 영광스럽게 복귀하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신이 나고, 야, 이제부터 내 삶이 정말 자유를 누리겠구나, 진짜 기쁨이 임하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돌아와서의 삶은 분노와 상처에 찌든 삶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속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웠고요, 수용소에서 나를 괴롭혔던 한 병사가 있었는데 그 병사가 죽도록 싫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잠페리니는 포로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애통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막상 여기서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내 삶이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단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삶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마음의 지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니까요, 증오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페리니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런 결단을 하게 된대요. 나를 미워했던 일본도 용서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 병사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감동적인 것은 그가 1998년 일본의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성화 봉송 주제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 나라를 용서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와 앙금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겠습니다 선언했다는 것이고요. 그는 평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201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삶 자체는 우리의 삶에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애통하는 것으로 인해서 만약 예수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된다면, 그분을 더욱더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면, 혹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서 정말로 괴로움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지금 고통하는 것에 있다가 만약에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이 아니겠느냐, 위로받는 삶이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애통하는 삶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위로와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위로받고 격려가 임한 다음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안한 때를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면,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매달릴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것이 형통하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간절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된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 필요가 없어지고 해이한 신앙생활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고난의 삶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혹은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로 나가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거해야 될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평안하고 풍족한 가운데 신앙의 해이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로 인해 이전까지는 발버둥 쳤다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비교적 이제는 평안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문제로 인해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발버둥 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애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삶에는 두 가지 애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 자신을 위한 애통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를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애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애통하는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갑작스럽게 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꽤 많이 계십니다. 또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파하시며 고통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더욱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실 때,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지만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해해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더 이상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계속 누리는 비결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는 삶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과 정말로 그 영적인 깊이 있는 그 우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길러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도전을 하고 있죠.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누군가가 힘든 짐을 지고 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힘든 짐을 지고 가세요? 좀 내려놓으시고 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람과 같이 짐을 져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요, 짐을 져주려면 나를 희생해야 되고 시간을 내어줘야 되고 우리의 물질을 나눠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짐을 서로 져줄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의 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묵묵히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짐은 하나도 지지 않으면서 말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계신가요? 축구장에 가보면 관중이 있고 선수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플레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중석에 앉아서 선수들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의 법이 성취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짐을 져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나눴었는데요, 매주일마다 저희가 고백하는 사명 선언문을 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MOB의 비전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안디옥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이 세 가지와 관련이 된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든지 상관없이 그 일이 과연 이 세 가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결이 있다면요, 전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이 세 가지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고 헛된 일이고 그리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수근수근하는 일이 많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많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전혀를 굉장히 강조했죠. 너무 놀라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애통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되는데요, 두 종류의 애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신의 힘든 문제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또 배우자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넘쳐야 되고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수근수근하거나 뒤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적인 본성과 생각과 욕심을 뒤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는 것, 혹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심차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짐을 져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요즘에 북한과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 기간에만 이게 진행하는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할 일도 많은데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면 어떨까라는 유혹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북한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부담을 주셨습니다. 작년 말에 이스라엘 포럼이 저희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고요. 또 우리 김상진 목사님과 오지원 사모님이 이제 또 이스라엘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품고 계십니다. 또 올해 5월에 이중희 목사님이 버지니아에서 탈북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가졌었고요. 저도 참석했었고요. 저희 교회에 이준 목사님 오셔서 또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확신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학교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한 3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모였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지만 사단은 정말로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 사단이 정말로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방해를 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이상한 일 생겨도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기도에 동참하는 분들의 삶 가운데 혹은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어려움들, 참 고난과 아픔들이 일어나는 것을 한두 건이 아니라 정말 여러 건들을 보면서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싫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참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죠.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것, 우리의 동족들이 아파하고 신음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짐을 져주기를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참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제가 오후 시간에도 좀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거기에 아파하고 계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은 참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울고 계시는 그곳에 누군가가 정말로 통곡하면서 울면서 괴로워하는 그 가운데 아버지도 같이 울고 계신데 우리도 같이 그 울음에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도 같이 울어줘서 참 고맙다, 내 마음 알아줘서 북한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혹은 누군가 아프고 지금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울고 계신데 우리도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울 때에 주님이 참 고맙다고,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요, 거기서 임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확천금이 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는 것, 아빠의 마음이 임해서 같이 울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정한 축복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위해서 애통하시겠습니까? 먼저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전 세계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삶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천국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